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암은 주전 913년부터 911년까지 3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어떻게 통치했을까요? 그는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든 산 위에서와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그 땅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고 가나안에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행했습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하던 일들을 보고 그대로 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이런 아들 말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으시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이 등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마는 자손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이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서 그의 아들을 세워서 후사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약속하셨지요. 이 약속과 같이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무려 9개 왕조가 교체가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약 350년,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체됨이 없이 다윗 왕조가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왕권이 바뀐 일이 없었다 하는 뜻이지요. 이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들의 어떠함, 유다의 왕들의 어떠함, 백성들의 어떠함이 다 다윗 언약 속에서 이해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하신 약속 속에서 보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기독교는 일반 세상 종교의 도덕주의를 넘어섭니다. 단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에게 비하여 더 낫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남유다의 좋은 왕들이 간혹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북이스라엘과 비교하여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50보 100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르게 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행위, 그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 아래 스스로 매여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매여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언약 아래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님 언약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중보자의 이름을 따서 말한다면 예수님 언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예수님 언약 아래서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약 속에서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에 근거하여 우리를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들에게 매여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속한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그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다윗의 죄 없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성경 말씀은 그의 행위도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굳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로 그도 범죄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가지를 다 잘 지키다가도 하나를 범하면 죄인이라 말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2018년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변함없는 이 은혜 아래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매여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고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고 우리를 모른다고 말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새해를 맞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